제가 근래에 관심을 갖고 읽은 책 중에 한국의 500년 명문가에 관한 연구 서적인 조선의 명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한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계속 배출된 명문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끄세요. 이 명문가란 높은 벼슬이나 많은 재물을 소유한 집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품과 삶이 훌륭해서 존경받는 인물들을 계속 배출하는 집안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 청록파 시인 조지훈, 이 아주 지조 있는 가문이라고 그래. 주실조씨 가문으로 박사만 그 한 집안에서 14명이 쭉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래의 얘기죠. 윤보선 대통령 가문은 개화기 이래 제일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다고 그래. 한국 인명사전에 50명 정도의 그 가문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치호, 윤일선, 초대 원자력병원 원장, 윤치영 서울시장 뭐 이런 등등. 그 밖에도 전라남도 해남의 고산 윤선도, 도따라라 그 윤선도 말이죠. 또 진도의 양천 허씨의 운림산방 5대째 유명한 화가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가문도 이 책에 보면 명문 가문으로 뽑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조선의 명문가라는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집안은 경주의 최부잣집이라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 가문은 경상도 최고의 부자로서 300년을 계속 이어가면서 12대째 만석군이요. 이 옛날 부자들은 천석군, 만석군 그럽니다. 그 벼 추수하는 그 만석군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9대째 진사를 배출한 명문 가문이에요. 이 집안의 좌우명과 가운을 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최 씨 집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벼슬에 너무 눈멀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 것.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절제한 겁니다. 과객을 후히 대접할 것.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 것. 흉년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땅을 헐값으로 내놓는데 그런 거 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양식을 그냥 구워줄지언정 그런 거 사지 말아라. 최 씨 가문은 시집 온 며느리는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어라. 검소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로는 우리 최 씨 집안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안 책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제와 타인을 위한 배려 이런 것이 중심이 된 그런 그 가훈입니다. 이 최부잣집은요, 이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래에 많이 이제 이런 연구 서적들이 나와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경상북도 인구의 10%를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10%를. 이 명문 가문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그 전 재산을 다 이제 생각을 했겠죠. 나라 빼앗기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 인재를 키우는 교육 사업을 위해서 재산 전부를 집 한 채 남기고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호남의 갑부 인촌 김성수 씨가 고려대학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영남의 이 최부자, 경주 최부자는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와 계림학숙에 그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럴싸한 명문 가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명문 가문은 그 가문에서 존귀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므로 존귀한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됨이 유치하고 치사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야비하지 않고 고상하고 존귀해서 고상한 생각과 고상한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문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단한 학력과 참 많이 배웠어요. 학력도 굉장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인기 연예인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존경받고 그 인격과 삶을 흠모할 만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존경받고 흠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쏠려 있는 데다가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착한 심성마저도 파괴되어 가므로 고상한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비한 사람들은 이 좀 훌륭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오는데 다 떨어져요. 보니까 돼도 간신이 되는데 아주 흠결이 많은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 그런 괜찮은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좋게 봐주지를 않아요. 흠만 꼬집어내기 때문에 고상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곡시켜 갖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의 나쁜 병폐가 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안 읽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비판할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교사들도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친구 초대 그 생명의 초청 잔치한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참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기독교는 오늘 우리 사회의 편만에 있는 서로 자신들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상대편을 헐뜯어요.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가르침을 저는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비난하고 야비하게 매장시키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서로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매도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이 세상과는 아주 다른 이상적인 세계였어요. 전 그걸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여서 산 아래에 있는 세속 동네와는 아주 대조되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동체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공동체, 긍휼과 자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참된 평화가 있는 품격이 있는 동네라, 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세상이 사악하고 저질적인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되는데 교회의 분위기마저 저속하고 천박하게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느끼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언어를 사용할 때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말 조심히 해야 됩니다. 저속한 말을 쓰면 품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계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 네트워크 SNS 이 실태들을 보면 말이죠, 품격이 떨어지는 저질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새는
자꾸 그런 것들을 퍼서 날르니까, 그런 것들을 막 확대 재생산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악한 말들과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절제되지 않고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는 페이스북에도 이제 들어가 보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기사들 중에 더 많은 부분이 네거티브성 얘기들이에요. 전부 비관적이고 나쁜 말들로 색칠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끄고 지워버리고 내가 거기서 그냥 탈퇴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험한 말이나 그런 저질스러운 분위기를 내가 탈퇴해버리면 모면할 수 있겠지만 안 보면,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외면하고 나면 현실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이 편치 않지만 저질 속어와 품격 떨어지는 유치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그 현장을 저는 계속 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병헌 구원파 이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단이 거기가 확실히 이단이지만 이단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게 옛날부터 그런 이단은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거기다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위선자 이단이 위선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부터 고상한 말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고상한 말을 씁시다. 아멘. 그런데요, 마음속이 유치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천박한 것이 들어있으면 고상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 저질 사회에서 말이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바라보고 있고, 그래도 장로님들 바라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에요.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욕하는 사람들 나중에 입을 닫을 만큼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고상한 일, 존귀한 일, 나불맨, 고상한 사람,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이시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인자하여 그 삶이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1장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룬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됐어요. 예전에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잠이 와서 1장을 다 못 읽고 졸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읽으십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더우면 에어컨 한쪽만 켜세요. 사회단 쪽 켜세요.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가나안 땅에서 먼저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막벨라 동굴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헷사람이에요. 헷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그 족장들에게 내 아내가 세상을 떠서 내 아내를 묻을 곳을 지금 구하려고 하오. 땅을 나에게 좀 허락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햇사람들이 족장 회의를 모였는데, 당신은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방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땅을 팔겠습니까? 당신이 지정만 하면 그곳을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땅 팔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을 말씀하면 우리가 그곳을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의 매장지로 선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선한 제의를 거절하고,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유의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막벨라 동굴과 그 주변의 밭과 숲을 사서 가족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워낙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서 땅값 흥정도 못하고 400세겔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주고 샀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뢰와 존경과 흠모를 받는 땅을 거저 주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메마른 땅에서 좋은 우물들을 여러 개를 팠어요. 물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하는 그 메마른 땅에서 이동하며 사는 그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인데, 그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거다 그렇게 얘기를 억지 주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여러 번 양보하고 참아줬어요. 그의 목자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양보하면 되지, 다른 곳에 가서 또 파자. 3번이나 양보해요. 이 육군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않은 이 이삭을 평화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내심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융숭히 대접하고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 조약을 체결해 주는 얘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품격이 높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질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경우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처음에는 그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서 배고픈 그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받아내는, 야비해죠. 얼마 후에는 그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흐려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이 야곱이 받아내는 아주 약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서 거기서 20년 지나서 돌아올 때에 예전에 불화했던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가축을,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가축을 550마리나, 그 세보면요 550마리에다가 새끼들은 이제 그 계산하지 않는데 550마리나 되는 가축대를 에서에게 선물로 보낼 때 3대로 나눠서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에서를 만날 때에 엎드려 절하고 서로 갈등이 깊었던 이 쌍둥이 형제가 포옹하는,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이
서로 배다른 형제들 12형제가 있었는데 서로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묻고 참 슬픈 삶을 살지만 산전수전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말썽 많던 11 아들들이 신실한 형제가 가득한 효자들로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죽은 줄로 알았던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7년 동안 계속되는 그 기근을 피하러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야곱은 애굽의 최고, 당대 세계 최고의 권위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오는, 나중에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결코 얄팍하거나 유치하거나 야비하거나 천박하지 않고 존경과 흠모를 받는 깊은 신뢰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을 우리가 부르십시다. 586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어요.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는 586장 1절 2절을 부르겠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고집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눈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2절 고상하고 아름답다 편에 서는 일 진리인회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 서리라. 아멘.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이 마태복음의 족보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 보아스와 룻은 참 착하고 신사적인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이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청산 과부가 되었는데, 그 자기 고향 모압 땅에서 제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마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시던 중에 뜻밖의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한 이 착한 과부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사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면 사무엘서에 다 나와 있지만 그의 인간적인 허점과 과오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김일성, 김정일처럼 말이죠, 인간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나라 왕이나 그 장수들로 비교하면 말이죠,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플러스 세종대왕, 거기다가 을지문덕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 이것을 합쳐 놓은 게 이 다윗 왕입니다.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외적을 다 물리치고, 적은 숫자로 강한 외적들을 다 물리친 이게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게 거의 유언 같은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나의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실하고 의로운 이미지는 예수님의 부모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로까지 내려와서 그 신실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부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자라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 안 따라하는 사람은 싫은가 봐요. 다시 한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 이 슬로건은 저와 제 아내가 다 집안에서 첫 번째 신자, 믿음의 개척자였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믿음의 인물들이 배출되는 명문 가문을 세우자라고 하는 저와 제 아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비전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부부는 30대 초반에 양광교회 녹본동에 있는 꽤 규모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부목사 사역을 끝낸 후에 노원구 공릉동에다가 개척 목회를 시작하면서 옥토교회 큰 비전의 표어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어요. 오늘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7가지인데 그렇게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특징은 영적 전통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므로 영적으로 견고한 가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몸 관리하느라고 몸짱, 그럼 웬만한 감기나 그런 거 안 들어오겠죠. 튼튼한 체질이니까. 근데 믿음의 명문 가문은 영적으로 튼튼한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와도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고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위기 극복의 저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문은 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은 망해요. 이거 가문이라고. 어떤 집안은 어려운 일 당하면 풍비박산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안 망한다. 둘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루어진 은총의 반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대 개척자들이 겪어내야 하는 어떤 불안정한 과정들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있는 일들을 향해 달려가는 특혜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이룬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란 자녀들은 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아주 불리했던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출발점이 굉장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속도도 빠른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조상들이 심어놓은 헌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둬들이는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특혜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이 특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권력 그런 권력 사회에서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받은 은총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덕을 입는 겁니다. 나쁜 집안은 부모의 저주와 화를 입게 돼요. 좋은 집안은 부모의 덕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명문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인덕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그런 것이 은덕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명문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정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2순위, 3순위 저 끄트머리로 뒤로 돌려놓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불안할 거예요. 사고는 세상에서 사방에서 일어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가호가 그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불의한 이익이나 생활의 편리 중심, 여러분 편한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편한 생활을 절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편안하기만 하려고 교회 나오나요? 교회 오면 또 일하라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규모가 작은 교회는 자기가 다 드러나서 부담도 더 많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이나 생활의 편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에게서는 의인과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음의 명문 가문은 무엇보다도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족장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전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 중에서 특별히 에서보다 야곱을 택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의 비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성이
그 집안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성이 그 집안의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집안을 세우는 겁니다. 도무지 기도하기에 게으른 어머니들이 많아졌어요. 성경도 안 읽고 영적으로 게으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저질스럽고 사고가 많은 세상에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는 참 우둔한 어머니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여러 번 지금 거듭되어서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20번, 100번도 더 얘기했으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해서, 서원 기도해서 그 서원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서원한 다음에, 약속한 다음에 실천했습니까? 까먹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 가서 서원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과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친 여성이에요. 품에 안고 젖물리던 사랑하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것을 어린 아이 사이즈로 만들어서 지어 입히려고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만 찾아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헌신한 대단한 여성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토교회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더욱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원목사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요, 미래의 믿음의 배필과 결혼해서 명문 가문을 이룰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봉 많이 받고 편안한 직장 갖고 그래 편안하게 살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냐면 편안하게 못 살아요. 왜? 세상에는 하도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영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오히려 화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전장에서 용감하게 뛰어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서 훈장을 받는데, 살려고 요리조미 숨은 사람들은 사고가 나가지고 더 빨리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명문가는 여섯 번째로 큰 바위 얼굴 같은 기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대도시 애틀란타에 가면 미국 현대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동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셰플 예배당이 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문이 3대째 그 교회를 계속 섬겨온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있었어요. 흑인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믿음의 명문가는 자녀들의 달란트가 잘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안의 믿음과 정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소질과 재능이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복권 당첨이나 사놓은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르거나 투자한 주식이 올라서 대박을 얻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받은 천부적인 재능을 은총과 축복 속에서 10분 발휘하여서 꽃을 피우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나쁜 집안의 자녀들은 어떻게 망하는가? 어릴 때 보면 아주 재능들이 다 뛰어나요. 막 천재가 태어났고 수재가 태어났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보면 말이죠. 총명하고 예쁘고 아주 뛰어나고 다 천재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다 그런 게 다 사장되느냐? 정서적인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서 다 사장되는 거예요. 애들 어릴 때부터 술 먹이면서 말이죠. 도박 가르치면서 말이죠. 음란한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온갖 욕설과 저주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꽃 피어나지 않습니다. 다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운데서 재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기념되는 존경받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 집사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권사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장로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성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인이 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더러운 물 튀기게 만드는 이런 교인들 때문에 욕먹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예로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특출하게 될 것이며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인생에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과 품위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집안을 고상한 집안,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